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화불 단행 복불 재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불 단행 복불 재래. 중국 송나라 때 전동록이라는 곳에 나오는 것인데, 화 즉 재앙은 불단행, 재앙은 단 한 번만 오지 않는다. 복 즉 복은 불재래, 복은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설원이라는 책을 보면 복부중지 혹은 복불중지라고도 있습니다. 복부중지 화불 중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불중지, 복은 거듭해서 오지 않고 화는 반드시 겹쳐서 온다, 그런 말입니다. 둘 다 동일한 뜻인데요. 나쁜 일은 먼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려오지만 좋은 일이 낳기 위해는 여러 번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은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국에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수호지 읽어보면 복무, 쌍감, 유난신, 화불, 단행, 각시즌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은 거듭 오지 않기 때문에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화는 불행은 혼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것이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좋아하지 말고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걸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비단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도 그렇게 많이 쓰죠. 서양 사회에서도 영어로 misfortune never comes alone 혹은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홀로 오지 않는다. 또 Murphy's Law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은 그렇게 연속해서 온다라는 생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보편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화불 단행, 복은 불행은 계속해서 오는 이것의 극치가 오늘 본 시편 38편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화불 단행은 없다고 봅니다.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에 7개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지은 시로서 아주 개인적인 슬픈 노래, 애가의 형식입니다. 이 시의 정확한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설왕설래합니다. 하지만 첫 부분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받았던 병은,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살에 성한 곳이 없고요. 또 7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냥 총체적으로 어찌나 상했든지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 고통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말합니다. 우리 몸이 살과 뼈잖아요. 살과 뼈인데 살에 상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 고통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살에 산 그 상처가 계속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골마 터졌다. 그리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픔 때문에 길을 걸을 때도 몸을 펴지 못하고 부정하게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힘이 든 거죠. 그 병 때문에 얻은 그 고통의 슬픔이 너무 커서 이 깊은 슬픔 속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7절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열기라는 건 불타는 듯한 고통입니다. 허리가 아주 아픈 거죠. 허리가 불타듯이 그렇게 아프다고 호소해요. 8절 보시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해서 신경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이 신경이 마비된 것 같은 상태. 심히 내가 심히 상했다는 말은 조각조각 나버렸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슬픔 때문에 온몸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통은 육체 고통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뇌에 찬 신음소리입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다윗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다윗은 알았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그 고통을 가져온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나를 누르시나이다. 화살을 맞는 것처럼 아픈데 그 화살이 주님이 쏘신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마치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시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화를 내리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그가 감당할 만한 징계밖에는 내리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38편만 읽어가지고는 다윗의 그 모든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을 전체를 읽어보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역대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악이 마치 머리 위에 넘치는 홍수와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기에 버거운 짐과 같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다윗은 지금 시체와 같이 몸이 오그라들었고 슬픈 나날 가운데에 불안함에 떨면서 억누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자기 질병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9절에 가면은요, 이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탄식을 잠시 멈춥니다. 그것을 잠시 멈추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해요. 그래서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다 알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 그리고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9절에서 잠깐 브레이크 있어요.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잠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신선한 산소와 같은 활력소를 불어넣어줍니다.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잠깐 쉬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통으로 잠시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그 깊은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고통을 잠시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해도 다윗의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9절에 한 절에 그게 들어가고 10절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10절 읽으시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산다. 지금 10절에 들어가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쇠잔해져서 몸이 쇠잔해져서 눈도 초점을 잃고 멍하니 빛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생명이 거의 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통은요,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로부터 소외당하는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아픈 가운데에서 친척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돌아선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효용 가치가 없어질 때 마치 파리들이 떠나가듯이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 평소에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또 평소에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지금 그것으로만 끝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혹독한 육체 질병,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절망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설상가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들려오는 그 원수들의 소식입니다. 12절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고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다윗이 오랜 투병 생활로 정사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되니까 이 원수 대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들은 덫을 치고 흉계를 꾸기고 온정일 괴계를 도모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고통이 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과 배신과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풍전등화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 그렇게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못합니다. 나는 말 못하는 자처럼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대적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인내할 것을 택합니다.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다윗은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힘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이 다윗과 비슷한 경우를 당한 사람 중에 욥이 있죠.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요, 자기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계속 내가 무죄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변명도 하지 않았고 논쟁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처분을 맡겨요.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조용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잠잠한 것을 택합니다. 다윗이 잠잠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다 밝히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 중에 계신데 그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하고 계시는 가운데 화살을 쏘는 것 같고 나를 그냥 목을 짓누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초점이 자신의 죄에 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기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이 다 고갈돼 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계속되는 죄악 때문에 넘어질 위험에 처했고 이제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 짐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나약한 자신 때문에 오히려 원수들이 쾌재를 부를 기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원수들이 쾌재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내가 잠잠히 있고 싶은데 내가 잠잠히 있으면 그들이 교만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면 자기가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면 내가 실패할 것이고 내가 실패하면 그 대적들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것 봐라.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음모 앞에서 지금 그러므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죄 때문에 나약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과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 유일한 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선포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절실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나를 배신한 자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배신자들을 주셨고 대적까지 함께 오게 함으로 나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역경에 처합니다. 온갖 역경에 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19절, 20절에 이르러서는 왜 다윗에게 그렇게 대적이 많은지가 밝혀져요. 왜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밝힙니다. 이 대적들은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들은 활발하고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유는 그가 의로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자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다윗은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있는데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윗이 선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과연 선을 따르는 것일까요? 이것을 바라볼 때 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것이 선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것이 선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있을 때에 대적이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대적은 다윗의 회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회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며 선을 따르는 자예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선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악의 무리가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대적 마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복음의 의의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려 하는 자는 대적이 앞을 막고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다윗은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극심하고 절박한 그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지 않는 게 우리는 이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21절, 22절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마쳐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끝납니다. 그 앞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 세 가지 그냥 밀려오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호소해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세 가지. 그리고 주 나의 구원이시여. 성도 여러분, 10편 38편 이렇게 끝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9편을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얻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결론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겨버리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의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기념하게 하는 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시. 그런 뜻이에요. 다윗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 독특한 체험, 이 무지막지한 이 체험을 시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전달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끝나고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이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 그리고 용서를 구함,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그 기도,
이 기억이 주는 이 교훈을 깨닫도록, 후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감사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화제, 불로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시를 읽습니다. 시편 38편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시를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약한 고통에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이와 같은 고통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다윗의 시련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마침내 그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같은 육체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질병이 들었을 때 너 죄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모두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고 구석구석 우리가 죄로 얼룩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고통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재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에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힘들어 놓고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고난에 대하여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고난 후에 자기가 변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의인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죄되어 순수한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가니에 집어넣고 정죄하십니다. 순금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순금을 만드실 때 어떡합니까? 그것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 이 불이 나오잖아요. 그 불이 나오면 지푸라기는 버립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요. 그게 순금입니까? 순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집어넣습니다. 또 집어넣어서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정제되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순금이 나올 때까지 그 금을 계속 불가마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정제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고난을 주세요. 한 번의 고난이 아니고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고난에 빠지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 금덩어리가 녹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집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기 전에 구원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음에서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만일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죽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련은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과 시련이 의도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38편,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생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무엇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의 영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낙심의 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의 영은 지옥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격해 옵니다. 헌신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려고 할 때에 낙심의 영이 공격합니다.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 낙심과 좌절의 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가장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한다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낙심의 영과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 다윗의 이 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억하게 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다윗의 그 간절한 울부짖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탄식과 이런 것들이 다윗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다윗이 겪은 이 고통 가운데, 다윗이 겪은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소진했어요. 완전히 절망의 나락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듭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지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늪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적은 강한 대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상담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군대만이 상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두 진영의 군대를 불러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일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의 깊은 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성경의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이 대적들이 날뛰고 낙심의 영이 휘몰아칠 때 기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모든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지,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내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식의 미사옥으로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서 나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아니고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강한 팔만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유일한 힘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죽음의 땅에 내가 내렸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힘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낙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 낙심으로부터 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닥에 내려가서 아무 힘도 없이 넘어졌을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잠잠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 곳에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의 이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악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미칠 듯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그냥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마디 입을 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으로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을 열 힘도 없어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요.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고 나는 심히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해서 주님 앞에 이걸 다 내놓고 내가 신음하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Help me, help me. 자기를 부인해야만 help me가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Help me, Lord.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믿음으로 잠잠히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 고통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당했어요. 누구나 다 당했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질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렀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 이 질병을 위하여 3번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고통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함, 그것이 오히려 기뻐할 사안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고통,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떠나갔죠. 바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그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 늙은 사도의 숙연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장입니다. 그 앞장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 그 바울에게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석방돼 나갈 조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석방될 일이 전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쓰고 있어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박한 죽음의 그늘이 바울에게 드리운 상태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생애가 이제 다 하였음을 성령을 통해서 직감한 이 노사도는 이제 최후 순교의 신간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사사로운 부탁이 나오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속히 오라. 그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복음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동역자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기 위하여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자신에게 속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가운 감옥에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들은 모두 다 바울을 떠나갑니다. 바울을 배신하거나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4장 10절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이 공경에 빠진 바울을 버렸습니다. 대만은 신앙도 내버렸습니다. 대만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대만은 그렇게 바울을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는 칼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직 신실한 동역자였던 누가, 바울의 주치의였던 그 누가, 복음의 대필자인 이 누가만이 늙고 지친 바울의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감옥에서 떨고 있던 그 바울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다윗이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다 다윗을 외면했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바울에게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서 떠나갔고 그는 오직 누가의 보살핌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추운 겨울에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고 처량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동일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에게도 해를 입히는 대적이 나타나요. 대적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역시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믿던 동지였는데 배교한 배교자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배신합니다. 그 재판정에 나와서 바울을 유죄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증언을 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대적, 이 알렉산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바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대적해.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대적자 알렉산더까지 나타나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을 그대로 겪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것과 또한 그 믿었던 자가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욕하고 되갚아주고 고소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역시 다윗과 같이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겨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이것 역시 다윗의 인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주께서 갚으시리라는 것도 다윗을 따라한 겁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주에 속하오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다윗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을 그대로 따라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 주시라는 다윗의 확신에 찬 노래였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요 의인에 대한 갚아주심, 즉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재판을 받을 때는 그의 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누가도 없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은 재판이에요. 재판에서 그 피고가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재판받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를 떠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택한 것은 침묵과 용서입니다. 바울은 침묵과 용서를 택했어요. 어디서 그것을 배웠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이 침묵과 용서입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던 그날,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침묵했던 것처럼 다윗도 대적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이 용서도 주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첫 순교자인 스데반도 동일한 행동 보이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만져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 그 용서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데반을 순교할 때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죄를 돌리지 말라는 음성을 스데반 집사의 그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발밑에 거기 발치에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허물을 배신자들과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다윗의 38절의 데자뷰입니다. 이미 본 거예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자뷰로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데자뷰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우리를 떠나갈 사람은 여전히 대적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질병과 배신과 이 대적, 이 세 가지 모두가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바울 역시 다윗처럼 잠잠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내는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서 바울과 다윗과 스데반과 이런 사람들이 다 공통의 분모를 갖는 것이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세월을 뛰어넘어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쉽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재판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곁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처음 재판을 받을 때 홀로 난신 재판정에 외로이 선 바울의 곁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요. 하지만 한 사람 지키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동료는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재판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라고 둘러섰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 재판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말은 실제로 바울이 사자굴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극적으로 아주 위경에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에게서 배운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사자의 입에서 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도움으로 사자굴과 같았던 그 재판에서 풀려납니다. 그것이 1차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아니고. 그리고 다시 로마 지역에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복음을 이방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곁에, 그 재판받을 때 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그렇게 곁에 서서 구원하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 그거를 석방시키고 시키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바울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은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에 와도 죽지 않아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에 목숨을 걸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질병도 그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배신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흔들지 못했어요. 그를 떠난 동료들과 심지어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마저도 바울의 신앙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을 건드리신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그들 용서하게 함으로써 이제 굳건한 신앙의 틀을 만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망의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사자굴에 떨어져도 능히 건져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공적인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얘기합니다. 지금 순교하는 순간에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방패로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억하게 하는 시 38절로 후세에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를 노래했듯이 바울도 이제 마지막 투옥된 상태에서 과거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위경에서 바울을 건지셨어요. 위험할 때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고백하는데 그에게는 더욱 큰 구원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 순교의 시간이었는데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천국에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점을 찍는 거예요.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셨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과 환난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비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은 물론 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천국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갖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때가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과 영원의 시작, 마지막은 영원의 시작이에요. 이 영원의 시작을 맞게 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소망은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이야기한 거고, 그것은 곧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원하는, 회복시키는 온전하고 영원한 복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고통 가운데는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길.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여러분 갖습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소망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망은, 이 천국의 소망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맨날 기도하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내일은 좋아질 것 꿈꾸고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내일은 더 잘 먹고 마실 것, 내일은 더 좋은 일을 할 것,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이런 것, 생로병사의 희로애락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이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꿈,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편안한 삶을 내일은 살고자 하는 이런 소망, 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고통 가운데 오늘 죽을까봐,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매일매일 내가 허덕이면서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 이 벽을 넘어가고자 하는 소망, 이 세상 썩을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많은 것,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은 썩을 소망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거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세상에 갇혀서 썩을 것을 맨날 구하면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적인 그런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 세상에 눈이 가려서 영을 보지 못하면서 바라는 이 신앙,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그 육에 갇힌 그러한 슬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꿈과 희망, 그거는 허망한 겁니다. 그것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걸 계속 구합니다. 더럽고 쇠잔해질 것들, 그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생로병사 죽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고통과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는 여러분,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알을 깨고 나와서 인생의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 허망한 소망을 자꾸 가질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참된 소망,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통을 벗어나는 데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는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불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는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 부르기를 쉬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찬송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을 만큼 아주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의 고난에 관하여 말합니다.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느 정도 고난이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듯한 고난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배후, 징계와 고난은 파멸을 시키심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죽음에서 끌어내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려보내십니다.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망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구원,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구원, 좌절에서 기대로 구원, 분쟁으로부터 구원하여 평화가 오는 것, 슬픔에서 희망으로 구원, 통곡으로부터 찬양으로 구원, 질병에서 치유로 구원, 속박에서 자유로 구원, 불신과 의심에서 구원의 확신으로의 구원,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함으로써 주 안에서 모든 환난이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위로하시며 또한 받은 위로를 나눔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위로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주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지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